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벌써 50번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볼 말씀은 양다리 걸친 신앙을 버리라.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랬어요. 그죠? 미지근하면은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따라가든지 아니면 아주 이게 차갑게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다들 물어보면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뜨겁게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이 둘 중에 한 군데만 소속되는 것이지 두 군데 다 소속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티테누 네페시켐로 티우니까 나탄이니까 너희가 드린다. 네페시켐 너희의 생명을 로 그에게 드린다면 그러니까 너희의 생명을 드리는 자에게 리흐요트 뭐뭐가 되게 하다는 뜻이죠. 아바다이브 에베드 하면은 종이에요. 아바다이브 그의 종이 되도록 그의 종이 된다.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 그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을 누구한테 내어주든 간에 여러분들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탄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드리면 사탄의 종이 되고 세상한테 여러분들 몸을 내어주면 세상의 종이 되고 돈한테 여러분들을 바치면 돈의 종이 되고 사람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내어주면 사람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신앙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양다리라 그러는데 버려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호수아서 24장 14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할 때 이 강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과 모압이 섬기던 그 신들이나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이제는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호와 섬기기 싫으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베임라 만약에 악하다 베에네켐 너희들 눈에 라보드 섬기는 것이 에트 여호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악해 보이거든 바하르 하면 선택하다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선택하라 라켐
너희를 위하여 하욤 오늘 at 미가 누구죠? 누구를 타 아봇둔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이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선택하라. 왜 아노키 그러나 아노키 나는 우베티 그리고 나의 집은 나부오드 우리가 섬길 것이다. at 예호바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너희 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악해 보이거든 오늘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한판 대결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에서 양다리 걸쳐서 믿고 살래. 바알이 만약에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450명의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과 한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지금 맞대결하는 생명이 지금 걸려있는 시점이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지 어떤 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하러 다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구복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알티흐유 너희는 되지 말어라. 아바딤 하면은 종들이 되지 말라. 리분의 아담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자녀들의 종이 되지 말어라.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사탄의 종, 세상의 종, 사람의 종 이런 종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째, 마귀의 예수님 시험과 마귀의 종이냐 아니면은 사탄의 종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선택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아시겠죠? 예. 자, 누가복음 4장 1절요.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지금 되게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성령이 충만해진 그러한 가운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자, 여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간다는데 마귀하고 결투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것, 첫사람 아담이 마귀한테 넘겨준 것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풍족한 상태에서는 마귀한테 찾으러 가면 100% 져요. 육신이 완전히 궁핍한 상태에서 영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는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싸울까요? 부자들이 더 잘 싸울까요? 가난한 자들이 더 잘 싸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가난한 상태에서 육신이 완전히 이 고갈된 상태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와 결투하러 이제 가는데 시험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배가 고프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너 스스로 가난하게 사느냐? 너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아 이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지질이 궁상 떨고 살아? 돈 많이 벌어서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좋은 차 끌고 좋은 데 살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그 주권을 찾으러 온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사람 아담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시험에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줄이신 걸 알고 난 다음에 먹는 걸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존재예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너도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해서 첫사람 아담을 유혹했듯이 예수님한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서 살아? 너 스스로 떡을 만들어서 너의 독립적인 삶을 쟁취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는 한 가지 유일한 죄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두 번째 보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조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해서 승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래서 네가 나한테 딱 한 번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결국은 누가 경배를 받는 자인가? 너는 누구의 종이 될래? 이 얘기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랬더니만 다 죄인 돼버렸죠. 그죠?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해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마귀의 종이 돼버리죠. 그죠?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데 그 떡 갖고, 육신의 떡 갖고 유혹하려고 그랬어요.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모두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어놓은 이 세상의 피조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그래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로봇 공장 사장한테 그 로봇 공장에서 생산된 제일 좋은 로봇을 들고 와갖고 너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 절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주원이는 내가 너무 바빠서 그러는데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로봇 공장의 사장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마귀의 그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그게 아니라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그 피조물 가지고 지금 낚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육신의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그 돌 갖고 낚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밥풀 끼워서 잉어 낚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안 낚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누구를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면서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너의 인기는 짱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튜브 100만이 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의 명성을 날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에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교리를 가지고 와서 정통 그 신학을 공부한 박사를 낚아서 넘기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되지도 않는 말씀 한 귀때기를 갖고 와갖고 그것을 넘기려고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단의 말씀으로 유혹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의 아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혹이 오거나 이단 사상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할 때 정통적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다른 복음을 아무리 전파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이사야의 글에 대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날 이제 읽는 그 장소가 그 읽는 책의 구절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였더라. 예. 그래서 주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의 성령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을 이끌고 시험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관용어로 회개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야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누구한테 포로가 됐어요? 마귀, 죄, 사망, 세상, 이런 거에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요. 왜 눈이 멀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밝아진 게 아니고 뭐예요? 멀어졌다, 이 말이에요. 영의 눈이 감겼고 육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눈먼 자들이에요. 우리 전부는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그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사탄 마귀 세상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신원해. 이거 신원한다는 얘기는 바로 주의 은혜를 바로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복음인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증인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는 것은 너희 귀가 오늘 열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 귀를 열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귀 있는 자로 오늘 변했다, 이 말씀이에요. 거듭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에 놀랬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요. 꼭 이렇게 초를 쳐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될 텐데 육으로 꼭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으로 보면서 요셉의 아들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고향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늘이 닫혀서. 그죠? 그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가서 표적을 보여주었어요. 그죠? 왜 그랬느냐?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보면 시돈 땅이라는데 찌돈은 어촌이라는 뜻이고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 가장 어두운 그 시대에도 그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한 번도 표적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때는 이게 이제 시리아, 수리아예요.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가 쳐들어올 때인데,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치유받지 못했어. 이방 땅, 수리아 사람 나아만밖에 없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이방 사람들을 존중해 준다고 하니까 열받았죠. 그래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밀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죠. 그날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데 그 낭떠러지가 1.1km 정도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m를 못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소리 지르며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무당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데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회당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꾸짖으셨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복종해야 됩니다. 귀신도 나와야 되고 질병도 떠나가야 되고 산도 무너져야 되고 나무도 뿌리 뽑혀서 옮겨져야 되고 무화과 나무도 말라야 되고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00%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죄의 종과 의의 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지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더 이상은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요.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아멘.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함께 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첫 사람의 사망에서 둘째 사람의 생명으로 옮겨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옛 사람에서 사망에서 벗어나 새 사람의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아멘.
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아날 줄을 믿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셨으면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너희도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순종의 무기로 사용해서 의의 무기가 되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탄 마귀를 내몰아버리고, 그죠? 우리를 다시 찾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자신을 내맡기는데 그것의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은 조물주의신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피조물들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되어서도 안 돼요. 아멘. 돈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회사에서 노예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마귀의 종 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마시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종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고 거룩함으로 너희 자신을 이루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함과 화평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러분들이 죄의 종이 될 때는 죄에 대해서만 쫓아가고 죄에 대해서만 복종하고 살았지 자유에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그 죄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은 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를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육체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오직 이 세상밖에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죄의 종일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의의 삭선 영생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의 열매가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열매, 그죠? 참 포도나무의 열매로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마탄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이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를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종들에 대한 구분.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냐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구별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까 뭐였어요? 시험 받을 때 마귀 편이냐 예수 편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도 있었고 마귀의 종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19장 1절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오고 빌라도가 나와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빌라도가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빌라도가 왕이고 예수님은 그냥 시민이죠. 그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왕이고 빌라도는 완전히 그 밑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자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죄를 범해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채찍으로 때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것 같은데 영의 눈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육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조물주를 때리는 것은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범하는 유일한 죄는 교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저기서 빌라도가 얼마나 사탄 마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은 성경이 완전히 보여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어요. 그러면은 군인들이 원래 예수님은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 되는데 가시나무로 괴롭히기 위해서 왕관을 만들어서 내리찔렀어요. 그죠? 그러면은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쾌락을 느꼈어요. 그러면 군인들은 마귀 새끼예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마귀 새끼죠. 그죠? 예. 그래서 눈이 없고 귀가 없으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예요. 그게. 그래서 그 군인들이 머리에 이 과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갖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손으로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군인들은 단지 그들이 점령한 식민지의 한 얼간이로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나대는 그러한 한 사람을 지금 자기네들이 벌주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눈이 안 열리면 몰라요. 모릅니다. 식민지의 왕으로 취급하여 조롱하면서 때렸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라 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은 4일 동안 흠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죠? 찾아서. 예,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에게,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돼요? 못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그들도 마귀의 하수인이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눈이 다 열려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져요 못 져요? 못 지죠. 그러면 우리 죄는 어떻게 돼요?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는 내 죄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 죄예요. 만약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 죄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우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늘 법정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 그때 눈이 안 열려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없던 일로 합시다. 퉁칩시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몰랐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말씀을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아멘? 예.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데려가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빌라도가 내줘버렸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를 못 찾았으면은 안 내줘야죠. 자기가 죽어도 안 내줘야죠. 그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 말 듣고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왜? 만약에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빌라도가 아이고 무서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하면서 해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시편 2편 그 다음에 시편 69편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그 시편을 이루어야 되는데 빌라도가 무슨 소리야? 예수님 석방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와갖고 뭐 가이사의 종이 아니며 가이사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책임져. 이렇게 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보다도 너는 판결하는 자인데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준 자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지금 빌라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준 자고 빌라도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결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보다 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불못 중앙에서 괴로워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이 사람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를 왕으로 황제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뱀들아 족사의 새끼들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정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습니다라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하늘나라에서는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빌라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로마 군인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그 족속들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쟤는 진짜 나쁜 애다. 쟤는 진짜 좋은 애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내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입되어졌을 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가운데 내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넘겨졌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육신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강도가 둘이 달렸죠. 그래서 양쪽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을 넘겼던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금 바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졌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 붙였습니다. 문인방에다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장대에다 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성취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썼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하고 로마
자는 로마 군인들이 읽으라고 썼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일반 사람들이 그때 헬라 말을 썼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로마인과 헬라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예, 자칭.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눕니다. 이거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해서 그것이 그대로 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사마리아. 알겠어요? 네 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 마리아는 미리암이에요. 그때 마리아를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마리아로 그때는 썼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여자여 하는 것은 바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바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할 때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바로 그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온 여자, 당신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할 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구원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제자, 이때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한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너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어머니, 여자가 나를 낳은 그 태에서 나온 동일한 나의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서는 최고예요. 베드로도 이런 칭호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로 올라간 자예요. 사도 요한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요한한테는 내가 지금 가는데 너가 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저 여자의 태에서부터 나왔던 것처럼 너도 저 여자라고 하는 그 교회, 너도 저 여자라고 하는 그 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온 너가 이제 대신 저 여자를 책임져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누구한테 지금 넘기는 거예요? 요한한테 넘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거기 보면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그 깨달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 되잖아요. 그죠? 그건 해석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입니다. 진짜 요한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고요.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쓴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70인의 그 공회 중에서 2명만이 하나님의 종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의 줄에 섰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러면 교회 내에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마리아, 4명의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하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7명이죠. 그죠? 7명이 지금 하나님의 그 종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례법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들은 장사를 못 지내요. 그러면은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아무 데나 갔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장례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 저기 니고데모와 요셉은 대단히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생명을 내걸고 간 그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종들 간의 전쟁은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어서 해를 입은 한 여자, 그리고 발에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남자아이인데 그 남자아이를 잡아 죽이려고 붉은 용이 기다리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데에 따라서 완전히 교리가 달라져 버립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뒤에 12장 13장에 나오는데 여자 대신 마리아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마리아고, 교회를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교회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어넣어서 말이 되면 이스라엘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하고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라고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인데 이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전부 다 우리가 보여주는 건데요. 그 용은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이건 마귀 사탄 옛뱀이잖아요. 그죠? 그 옛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를 전부 다 막으려고 했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니까 7 곱하기 10이니까 70이죠. 그죠?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머리가 이제 있는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죠. 7 상과 7 왕관은 통상적인 관용어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왔어요. 이때 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장이 루시퍼잖아요. 그죠? 그게 헬렐 벤 샤르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자기 밑에 있던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타락한 천사고,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러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겠죠. 그죠?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넣어보면 돼요. 그죠?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역사로 보느냐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설이 계시록만 들어가면은 많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1260일, 42달, 3년 반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에는 고센 땅에서 했으니까 과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올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죠. 그죠? 앞으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하더라. 과거에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냐 대환란 전에 일어날 사건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끝났다. 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끝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천주교식 해석으로 잘못된 거짓이라는 거예요. 지금 80% 이상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게 용, 예뱀, 마귀, 사탄의 그 본래 임무예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욕과 여호수아를 참소했던 자가 마귀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계속 참소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와 말씀으로서 자기를 증언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어느 게 쉬워요? 실족하는 게 훨씬 쉬워요. 가만히 놔두면 다 실족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맛있는 음식들 썩히려고 여러분들 애 안 써도 돼요. 한 3일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상온에서 다 썩어요. 그죠?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못 가려고 스텝 안 밟아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불못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대신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있을진저. 이때는 이미 휴거가 갔다는 얘기예요. 휴거가 갔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화있고 하늘에 간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휴거 가고 난 다음에 남은 이 땅의 그 종들에 해당되는 교회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이 박해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힘입어서 뱀의 낯을 피하여 42달 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의 양육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뱀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입에서 강물같이 입으로 물을 토해요. 근데 그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이념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알겠죠?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 통치 이념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그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중에서 휴거 가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은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휴거 가지 못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용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그룹 천사였는데, 하나님만이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고, 그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네 짐승의 결합체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죽이겠어요? 살리겠어요? 죽이죠. 그래서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전부 다 구원받고,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인쳐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건 누구 거예요? 마귀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로 용처럼 말하는 자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계속 사기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예요. 이것이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이 됩니다. 이 둘째 짐승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표적을 보여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왕국의 전쟁이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7천사가 7대접을 가지고 와서 쏟아붓죠. 그러면서 심판이 끝나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귀신의 초소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자로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유다와 이스라엘 집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를 경배할 거냐? 누구를 경배할 거냐?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들은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있고 창세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있어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아들의 반열이고요. 창세 이후에 기록된 자들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하지만 사탄의 종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며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며 경배합니다. 세상신인 사탄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을 미혹하여 속인 옛뱀이며 동양에서 상스러운 짐승으로 여기는 용임을 알았으니 우상에서 벗어나 온전히 예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